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을 쫓아낸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물론 성전 안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성전에 이렇게 요 주변에 마당 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기에 들어온 건 아니고 장사꾼들이 요 안에 제사 드리는 곳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 마당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크게 있으면 교회 마당 같은 데를 뜻하는 거예요. 감히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내쫓고 소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율법 조문들을 매우 꼼꼼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율법, 즉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땠어요?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바리새인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배워서 꼬박꼬박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위선자라고 자주 꾸짖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모두 나쁜 위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바리새인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만일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가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았어요. 심각한 문제죠. 왜 난처하겠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만난 자로서 똑같이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성경에 랍비어 이렇게 있는데 랍비 선생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랍비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표징들, 표적들, 이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니고데모야,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 진실로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게 근데 성경에 쓰여진 원래 헬라어 말로 보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진실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헬라어 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진실로란 말은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우리 보통 어떤 뜻으로 배웁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거듭나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본래의 뜻, 거듭나다는 이제 우리말로 거듭나다, 반복되다 그런 뜻이죠. 본래 성경의 뜻은, 성경에 있는 헬라어 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아니라 나다는 있고 태어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그냥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겨서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미 태어나서 어른이 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 말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찬양도 있죠. 거듭나야 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물자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열매들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기억나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들들들들 하는데 그렇게 외워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를 항상 저는 어떻게 사용해요? 동사로 사용합니다. 뭐뭐 하라, 명령어로. 앞에 사랑과 희락과 했으니까 희락은 뭐죠? 이것도 한자예요.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이야. 사랑과 희락과. 근데 사랑은 알겠어. 희락은 요즘한테 말하면 뭐 희락이 뭐야? 기뻐하는 거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자, 성령의 열매는 처음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라.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웃과 화목하고 오래 참으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한 일을 하며 충성, 거짓 없이 신실하여 믿음직하며, 그것이 충성입니다. 거짓 없이 신실하고 믿음직하다, 이게 충성이에요. 배신하지 않는 거죠.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그리고 온유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온유하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냥 영어 성경에 친절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kindness, 친절과 우리의 온유가 비슷한데 온유는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다 노노맹자에서 오는 말들인데, 온유하다, 다른 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것.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합니다. 뭐 그냥 아무렇게나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보다 더 저기 한 사람에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원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거기서 뭘 낮춰져 있는데, 그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나보다 낮은 저런 어린아이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뭐 이미 낮은데 뭘 더 낮춰,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더 높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서 더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내가 더 힘이 세, 그러나 더 부드럽게 하는 것, 더 약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술 안 마시고, 물론 그것도 절제 들어갑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다스리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성가를 하나 부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죠. 매주 수요일마다 부르는 거 아닌데 거의 자주 부릅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생겨도 못 갑니다. 키가 커도 못 가고 작아도 못 가고 미인이어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갑니다. 그런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돈 많지 않죠? 여러분들 힘 셉니까? 그렇다고 벼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정말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 벼슬도 못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야.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슬프겠죠. 야, 이거 돈으로도 못 가네? 힘으로도 못 간다네? 아마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 몸이 이웃을 사랑하는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몸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으로 나서 육으로 죽습니다. 육으로 나서 그냥 육으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짐승으로 나서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자식들만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나서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사랑하는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